마태복음을 4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장면이 있고 시작하면서 최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대관식, 위임식을 하고 4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공생의 첫 시작이 시험 받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생애에 속한 게 아니고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면요. 반드시 안 믿을 때보다 세상적으로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최초의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모습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같이 보면서 또 다른 복음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는 우선 배경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처음부터 기적이적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꼬임에 빠졌던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그저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러면서 평탄하고 무난하고 형통하고 이런 길을 인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후에 천국에 가서 사탄처럼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하려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음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사단도 알고 또 하나님도 더 알아가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더 이상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수의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큰 일을 시킬 사람한테 더 큰 시험을 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받겠어요. 그러나 시험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러 가는데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나중에 17장의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막 이렇게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쳤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런 시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근거 없이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인치셨고 참 인간인 것은 본인의 입으로 그러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떡으로만 살았느냐. 그 떡 만나를 줘서 하나님을 다 살리셨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첫 번째 시험을 보기 좋게 하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마귀가 아니죠. 삼시세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여기까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명예욕을 자극하는 건데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또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붙든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그 시편에 91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나오는 얘기냐면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시편 91편인데 이것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를 불러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성전으로 가는 길도 발도 그냥 그 돌도 다 치워주겠다 이러면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시편 91편입니다. 연단 후에 복을 허락하시는 게 그거를 갖다 이제 디미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모든 웬만한 성경 지식이 가지고는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보면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게 아주 줄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근거 없이 안 달라들어요. 하나님 아들인 걸 먼저 알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사단이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그 회당에서 보면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고 막 끝까지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단이 먼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막 그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 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이 있습니다. 영계를 훤히 알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어설프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꾸 성경의 그 단어만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 일례를 들어서 11조는 그 정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가 그게 물질의 11조냐 그게 뭐 10이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성도들이 깜빡 넘어가요. 말라기서가 왜 기록됐으며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걸 알아야지요. 그때 11조는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서 제사장이 먹을 거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그럼 너희들한테 말씀도 못 가르치고 이게 악순환이다. 그러니까 내 전에 11조를 갖다가 좀 창고를 채워봐라. 이렇게 그거는 먹는 11조를 얘기하는 거지 영적이답시고 그냥 그걸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있어는 보이지만 말라기 가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와는 전혀 딴판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주 못을 박아버리시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서 또 신적인 그런 권능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마귀가 33판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세 번째 시험을 잠시 분석을 해보면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 로 올라갔다. 그 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높은 산에 가서 경배하라.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계속 마귀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마귀나 귀신들이 뭐 죽은 홀랭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그 타락한 추종자들, 천사들입니다. 그럼 마귀라고 기록된 건 무엇이고 사탄이라고 기록된 건 무엇인가? 마귀는 요즘에 애들이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을 해요. 제가 얼핏 보니까 디아블로라는 게임, 그게 디아블로스거든요. 그게 마귀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의 화면에 보면 야 죽이고 아이고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디아블로스는 무슨 말인가? 디아라는 것은 between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사이. 그러니까 블로스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둘 사이에다 뭘 던져버리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다가 뭘 자꾸 던져. 그게 이 귀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아블로스가. 그럼 뭘 던지겠어요? 불신을 던지고 불평을 던지고 불순종을 던지고 거역을 던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런 불신앙적인 것을 던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한테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는 이간질한다는 뜻이 되겠고, 사탄은 뭐냐? 사탄스입니다. 원어가. 이것은 뭐냐?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막 제가 저랬대요. 저러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러면서 욥을 고자질하는 게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욥기서에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간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마귀 하다가 마침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십니다. 드디어 두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마귀가 그만뒀는가? 아닙니다.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이때부터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낙원에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따먹으면 따먹을 때까지 못 살게 구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숨쉬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 노출된 것이지 한 번도 우리는 어떤 비무장지대나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에서 합격점을 받으니까 이제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 천사가 도와줄 겁니다. 질병을 꾸짖으면 천사가 그냥 확 쫓아내버리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뭐 천사 도움 없이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과 이렇게 협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일찍 잡힙니다. 그리고 근 1년에서 1년 반 사이를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왜 잡혔는가? 사역이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데까지 사명이지 지금 하나님의 옷이었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가 설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이제 헤롯의 그런 부정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잡히지만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의 캐나다의 사명을 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일찍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될 임무를 주었는데 그 본국에서 지령을 내려서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렇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형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하는 육신의 수항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남겨두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잡혔담을 들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럼 왜 갈릴리로 왜 물러가셨는가?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했으면 참 좋겠죠. 한 번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그러나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일단 물러가셨다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70% 이상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이르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에다가 이사하심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예수님 어디에 사셨어요? 예수님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한
가버나움에서 한 10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인구도 한 200~300명 정도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왕의 대로에 있는 세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저주하시는데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은 가면 그냥 완전히 벌판이고 그냥 그 옛날 그것만 좀 이렇게 파서 고고학적으로 그런 작업만 하고 있지 동네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있어야 될 만한 동네예요. 입지 조건으로나.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참 무섭습니다. 미래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해서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가서 공생애, 사생애는 나사렛에서,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이사를 가시고 이제 고향을 한번 찾아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은 이제 나사렛에서 설교를 했을 때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도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이사야에서 9장에 나옵니다. 벌써 이사야 때에 그 짝에 요단강 서편 두 집합 하나에 줬던 땅은요 일찍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방에 먹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고 흑암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빛이 거기부터 빛이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셨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 설교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구약에 없던 단어 뭡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우리 가까이 이 땅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군데예요. 어떤 천국이냐면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돔이 도미네이트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바운더리 그래서 하나님이 와 계신 어떤 건물 이런 것을 킹덤이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믿는 자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입니다. 그게 에베소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그래서 이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약에 천국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이죠. 육신의 건강과 질병이 없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예표였고 영의 천국의 육신적 예표였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될 것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향한 일은 인생을 동원하지 않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람다운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500년, 모세가 나오는데 또 500년 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 또 500년이 걸리고 왕조가 망해서 말씀을 세우는 에스라가 나오는데 또 500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신약 때에도 예수님이 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르실 때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초면이 아닙니다. 여가 초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갈릴리 오시기 전에 세례받던 그
그 예루살렘의 그 요단강 변에서 이미 만났죠. 그때 만나가지고 두 제자였던 그 안드레와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그때 부르신 건 뭐고 이때 부르신 건 뭐냐? 그때는 그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고, 근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언급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을 갓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만 이모 되는 이 살로메가 있는데, 한 군데서는 살로메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들의 그 마리아의 그런 자매로 또 이렇게 기록되는 걸 봤을 때, 이들은 그러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렀는데 따라온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부를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파하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153명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에는 숫자가 있는데 153을 합쳐보면은요, 내가 부른 자다, 버리지 않는 자다, 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으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왜 찢어지는가?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병자를 나서주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라 그래요. 가서 예물을 바쳐서 너 병 고침에 나음받은 것을 확인받으라 이래요. 그러면 구약이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 그 다음에 또 오늘날도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전도를 할 때 보면 막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다 잡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뭐 교회 흉이나 받자고 또 떠나고, 그건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에클레시아인 버리지 못할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의 숫자 놀이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잘 정서가 안 맞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153마리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택한 자들은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아주 개괄적으로 몇 절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했는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첫째는 티칭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설교하신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힐링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런 것을 잘 지적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여기 보면요,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냉철하게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지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썩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막 몸이 뜨거워져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막 천국 갔다 왔네, 뭘 봤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나름대로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건 진짜 방언이 아닌 거죠.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게 뭐냐?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건 우리의 명예 구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이 내 말로 와서 내 영에 타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딴소리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나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안 하는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처음 깨달았다 그러고 막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동안 성령님 주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영으로 프리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5, 6학년 정도면 알아들을 만치. 그래서 이런 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약한 것, 질병,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싹 고쳐버리는 거죠. 이게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3대 사역이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딱 3가지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르치는 것은 학교로도 많이 갔습니다. 세상에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구약시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뭐 의사,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예수님 성경 말고는 일반 우리가 인문과학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오직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은 주로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교사요, 목사요, 의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최소한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유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여기는 지금 광역지입니다. 갈릴리 하면은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는 뭐 가버나움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도 있고, 그 가나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제 데카가 10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볼리는 폴리스라는 도시래요. 10개 도시, 광역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이렇게 광역, 그러니까 두루두루 퍼졌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가 4장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 그것을 뭘로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기되 또 기록되었으되려는 말씀을 끝까지 공부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 도움이 없이, 인생들의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제자 양성에 특별히 힘을 쓰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